룻기 4장 말씀과 함께 우리 찬송은 623장 찬송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할 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서겠습니다. 623장 찬송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따라서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룻기 4장 말씀 보십니다. 룻기 4장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올라와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소모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여운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반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아들과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보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소개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를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드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그곳 소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올라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분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호조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하고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그들이 아니라 베레스는 이스를 낳고 이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사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룻기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이었죠. 1절에서는 완전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정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걸 내가 지켜야 돼요. 근데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엘리멜렉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인정하는 사람이 그 직분을 받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요. 거기서 다른 사람을 지키고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버리고 떠났다. 모압집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가 뭐 죽음밖에 되어 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기돈과 말론이 죽고 이 절망이죠.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아무것도 못해요. 땅이 있어도 땅이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들도 없잖아요. 그 땅을 상속받은 아들도 없고 땅만 있으면 못해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아니는데. 그래서 기업물을 잘 빨리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에서 빨리 회복한 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 돌아오는 과정이 1장 후반절에서 2장에서 회복이다. 2장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희망이 누굽니까?
보아스가 희망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보아스가 어떻게 붙잡는가? 그것이 누가요? 시어머니의 역할이다. 보아스가 어떻게 줘가지고 대를 잇는 것이 시어머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업 물을 찾아야 되는데 고혈 사상이죠. 그 기업 물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절망이 무엇이냐면 죄 문제 해결 못해서 절망이죠. 이 죄 문제 해결하실 분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 종교도 찾아보고 저 종교도 찾아보죠. 그건 내 노력을 해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내 노력으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종교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신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 3장에서 어제 기업 물을 자를 붙잡는 과정, 시어머니의 역할이었고 룻이 거기에 순종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았으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 예수 붙잡고 기업 물을 자는 그것밖에 없어요. 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업 물을 자니까. 왜? 그분은 전적으로 나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는 분입니까?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한다. 왜? 재산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부유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건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갖다 다 바쳐가지고 그걸 사줘야 되고 또 몸도 바쳐가지고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 재산과 그 자식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안 되고 엘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빠져주는 거예요. 그 집안에 대비해놨으니까 거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장에서 결혼까지 해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여기 이 보아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이 룻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다 주고 우리 살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 과정을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연결시키는 것을 봅니다. 1절 가서 보십니다. 자, 붙잡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해야 돼요. 그냥 이 룻은 그냥 붙잡기만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믿음을 전수한 것밖에 없죠. 기업 물을 찾아준 것이고 룻은 그걸 붙잡아 순종으로 붙잡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세요. 이제는 누가 나서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아스가 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서 마침 줄을 칩니다. 그리고 성문을 줄을 채우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 성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 성문이에요. 그 올라갔다는 것은 그 위에 재판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 앞에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무임승차 나가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 지금 왕이 없는 시대에 그리고 이제는 이 사무엘상 가면 다윗 왕을 세우는 과정. 여러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지금 순서가 똑같은지 저는 참 신기할 정도예요. 성경 말씀이. 왕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에 자기 어른대로 소리대로 다 말하다가 손에는 절대 안 보려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되는데 전부 다 기업 물을 자를 찾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세요. 손에는 안 보고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손에 절대 안 봅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이라는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마침 이거예요. 와, 이거예요. 마침 뭐라고요? 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라 이 말을 하는데 보라 저기 드디어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이런 우연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문에 올라가는데 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나타났어.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말이 마침이에요. 성문에 올라가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는 기업 물을 자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았다. 이거 전부 다 이제 재판관들이 있죠. 너희들이 이제 재판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재판관을 다 세웠습니다.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을요. 3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두 사람이 딱 앉았어요. 이제 결정을 봐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너가 1순위고 보아스는 2순위인데 너가 한다면 나는 포기해야 되고 너가 포기하면 내가 할 것이고, 이거 재판장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손해를 봐야 돼요. 기업 물을 자는 100% 손해봐야 됩니다. 물질로 상대방의 땅을 사줘야 되고, 그 땅은요 여자 이름을 댈 수 없어요. 엘리멜렉. 근데 나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 땅이 아직까지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걸 갖다 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100%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그 사람 땅을 사줘야 되고 또 자식까지 낳아줘야 되고, 그 자식까지 낳으면 자기는 조용히 물러나야 돼. 왜? 그 자식은 엘리멜렉의 자식이 돼야 되니까, 나오미의 후손이 돼야 되니까. 100% 자기 손해보고 그냥 애만 나중에 나왔는 게 기업 물을 자인데, 이 뒷부분에 보면 결혼까지 한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건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자, 엘리멜렉의 땅은 있었죠 지금까지. 왜? 부자가 해가지고 떠났으니까 아직까지 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돌아와가지고 아직까지 땅이 남아있는데 여인들은 땅 이름이 없어요. 엘리멜렉에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소유지가 없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것이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기업 물을 자 1순위한테 이번 땅 기업 물을 자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줘도 안 줘요? 엄청나게 좋죠. 좋다 그래. 그러면 지금 판은 누가 다 깔아놓은 거예요? 보아스가 다 했는 거죠. 나오미 계획 속에 이 루스는 순종만 했을 뿐이고 보아스가 다 해놨잖아요. 자기가 이제 얘하고 결혼하려고 했으니까. 너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 테니,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순위가 있다. 질서 지켜야 된다. 1순위가 한다 그러면 나는 포기해야 된다. 근데 1순위가 손해 안 본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할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는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안 보는 게 이 시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 기업 물을 자한테 말을 합니다. 4절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너 기업 물을 자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분 좋죠. 자기는 가만히 있다 기업 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무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 나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너와 나 둘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첫 번째 순서가 가만히 있다 땅 얻는 사람 됐으니까 기업 물을 따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말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가 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야 돼요. 왜? 1순위가 한다고 했으니까. 질서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줄을 쳐놓으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야, 무슨 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땅이 누구 것이 됩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가게 됐어요.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이걸 무임승차라고 좀 요즘에 말하더라고요. 다 판을 깔아놓으니까 무임승차했다 이거예요. 지금 누가 했어요? 보아스가 다 놓은 거예요. 이불 밑에 가서 누워있고, 야,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1순위가 있어. 1순위가 해야 돼. 근데 그거 한다면 난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이 욕심이 있으면 여기 못해요. 매일 싸우죠. 전쟁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죠.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 여기까지 좋아요. 야, 밭은 네 것이 돼. 나오미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룻이 있다. 룻이 있는데 내가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이 자식을 낳고 너 빠져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돈 들어가지고 밭을 사고 자식도 놔둬야 되고 100% 너는 손해보는 짓이야. 이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뒷부분에 말합니다. 나오미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건 좋아요. 근데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게 할지니라. 뭐예요? 네 돈 들여서 밭은 사고, 그 다음에요, 자식은 몸을 바쳐서 자식도 놔주고, 네 자식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야. 너는 그것까지만 하면 돼. 손해, 엄청난 손해죠. 할까요? 이 시대에 이거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부유하다. 엘리멜렉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멜렉은 그 자리에 떠나서 죽었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었냐? 보아스가 들었냐? 전적으로 상대방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기업 부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왜 봐요? 손해 안 보죠. 다른 사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돈은 안 써요. 그것이 8절 보세요. 8절. 이 사람이 첫 번째 기업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8절 시작.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한다. 왜? 나 절대 손해 못 봐. 그냥 무임승차할 수 있지만 난 절대 손해 못 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맨처럼 내가 도움이 되면, 내 이익이 되면 내가 할게 이렇게 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나도 못해.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느라. 내가 물을 것은 누구한테요? 너가 손해보고 살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물으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느라. 누구 뜻대로 됐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부름받은 목적이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은 누가 했어요? 룻이 한 것도 아니고 나오미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했어요? 보아스. 왜? 보아스만 붙잡았으니까. 기업 물자를 붙잡았으니까 그 기업 물자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다른 사람께 맡기지 않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고 다른 분. 왜?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데 예수 왜 믿어요?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요. 7절 말씀을 쓰면 7절. 그 당시에 이 자기가 1순위인데 그거 손해 안 보겠다는 사람은요, 신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 책임지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 그걸 공중하는 것이, 도양진 것이 신 벗는 일입니다. 자, 7절 말씀했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누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왜? 나 손해 안 봐.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아니, 하나님의 법? 왜 나를 손해보게 만들어? 뭐 때문에 내가 희생해?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나갑니다. 첫 번째 자입니다. 나 손해 안 보고 내가 손해 안 보고.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살리고 나도 산다. 할렐루야. 내가 상대방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죄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기업 물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있는 거 부족을 만족한다. 이것을 다른 사람 살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손해 안 본다. 첫 번째 기업 물자, 이 사람 손해 안 본다. 내 왜 손해 보냐? 나 안 한다. 그럼 너가 손해 보고 네가 다 가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 한 사람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자예요. 신을 보셔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긴 건지 모르고 신을 벗어버립니다. 그 신을 벗어서 나는 이제 이 손에 안 본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자, 이제 보아스가 또 하는 거 보세요. 9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년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걸 읽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구름까지 들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의 신지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저주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전부 다 샀으니까 나는 예수님 것이다. 이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12장에는 이제 올라간 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 야 예수 사람께 장로님 권사님 잘한다 너희들이 기업 물을 짜거나 박수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제 내가 이 성문 위에서 증인이다. 너희들 내가 기업 물을 짜야 내가 손해보고는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 다같이 10절 시작. 또 말년의 아내 모압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냥 땅도 사고 아이만 놔주고 아이를 엘리멜렉의 자녀로 줘버리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자예요. 그런데 뭐까지 한다고요? 결혼까지 합니다. 야,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 오셔서, 그래, 내 책임은 너희들 구원한 거냐? 십자가에 지고 끝! 이렇게 했으면 돼야 안 돼요. 너희들 다 내가 죄 사해 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자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 결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결혼을 한다. 결혼을 맞아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그 엘리멜렉 이름을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소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제 룻기의 핵심이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사사시 때잖아요. 그때에 가문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이어가는 가문이 누구냐?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누구냐? 룻이 보았어요. 이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노래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막 보여요. 천국 가는 나는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할지. 나도 올라가면 우리 자손을 위해서 박수치고, 야, 너 기업 물을 짜구나. 하나님만 믿고 너는 100%더니 30배, 100배 하는 게 받아서 천국이라는 것을 얻는 이 과정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집을 세우자. 누구의 집을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 무너졌거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전부 다 각자의 소견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유다 지파도요, 누구를 팔아버렸다고요? 사사를 팔아버리는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다 지파도 전부 다 각자 소견대로. 그런데 기업 물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누구의 부인이에요? 첫째, 둘째? 라헬이 누구 부인이고?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러니 라헬과 레아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이 야곱에 되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그 라헬과 레아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 몰라요. 그런데 다 무너졌는데 보니까 이 심판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기업 물자가 되게 나타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기업 물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죠. 다 무너졌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레아와 라헬의 뒤를 잇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세우는 자. 그리고 내가 에브라스를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 이 사람 다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12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다말은 또 누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는 시아버지잖아요. 씨를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이 했던 행동,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다말의 신앙은요, 형사 취수죄, 씨를 안 보려고 하다가 죽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씨를 잇기 위해서 유다를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베레스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에 야곱의 12지파가 다 완전히 무너졌고 각자의 소견대로 믿음의 사람 그의 삼촌을 갖다 팔아버리고 여기 없어요.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기업을 자 말씀대로 사는 베레스가 나타났다. 그 베레스 아내가 되는 루시 나타났다. 이 베레스는 이스라엘 누구요? 라헬과 레아와의 두 사람 있게 하는 사람이고 룻은 뭐하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입밖에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보아스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지 누가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써줍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목사를 써요? 여러분 같은 사람은 누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사에 세워줍니까? 세상에서는 쓰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레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누가 내 대신 죽어줍니까? 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상대방의 땅을 사줍니까? 그 장도 이 소유주가 엘리압 죽은 사람 것인데 누가 자식을 낳아줘요? 이 시대 전부 다 동성해가지고 시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14절 다 같이 찬송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온 얘기를 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아이의 이름이 종이죠. 야, 이렇게 얻은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섬기는 자예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벳이다. 오벳. 여러분, 우리를 살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기는 받으라는 도리어 섬기라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으로 죽으신 분,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섬기는. 그런데 여기 이 이름이 누구냐? 오벳의 뜻은 종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종이냐? 나오미를 섬기는 종입니다. 시온 룻 여기서 나온 아니까 나오미 살리는 종.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귀여운 물자를 찾아줬으니까. 그리고 계획을 다시 했으니까. 룻은 순종했을 뿐이고 두 사람이 붙잡으면 이 보아스는 혼자서 지금 다 해줬죠. 우리는 주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가 누구냐? 종인데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맞아요? 누구에서 태어났어요? 룻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나오미라 했어요? 이 오벳은 나오미를 섬기는 종이에요. 지온 언니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할렐루야. 이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오벳이 그 다음 계보가 나옵니다.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가 아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를 낳고 암미나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여기 나오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 누구예요? 이새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사무엘상으로 시작됩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뭐라고요? 각자의 자기 수견대로 내가 오라 매일 싸우는 사사시대. 근데 마지막 누가 끝나요?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을 들어가는데 여기 이름을 여기 보게 되면 예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 4명의 여자가 전부 다 이름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보아스하고 룻이 당당하게 예수님 계보로 올라간 거 보세요. 있을 수 없는 기업물을 찾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자 보세요. 3절부터 읽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다말이 나오죠. 같이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다말이 누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디 시아버지한테서 그런 일을 해. 왜? 씨를 봐야 되니까. 근데 동쪽에는 씨가 없어요. 이 시대는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동중이에요. 어떻게든 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유다 다말에게서 있을 수 없는 아이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을 낳고 그 다음에 5절 두 번째 여인이 나타납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그럼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잖아요. 어디에서요? 정탐꾼을 숨겨놓고 붉은 줄레가 그 가족을 구원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이. 여러분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죠. 룻기서를 통해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룻을 보아스를 보아스는 이제 또 누구에게서요? 룻은 또 이거 모함 여인이잖아요. 거기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여인이 어떻게 또 여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족보를 하나하나 따지면 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또 이 여인은 또 말도 안 되는 여인이 또 여기 들어와요. 다윗은 또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았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여인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다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 계보에 올라갈 수 있냐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귀여운 물을 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서 다 주셨다. 다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동정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있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될 줄 믿습니다. 생각 자체가 틀려요. 세상 사람하고. 손해보고 사는 것이 당당하니까.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이니까.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왔고, 어떻게 마리아 같은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냈어요. 사무엘상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 끝났으면 누가 나와서 끝났어요? 여기서 다윗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다윗이 바로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사무엘상 1장 되면 다윗이 바로 나와야 되는 다윗이 연결이 안 됩니다.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선지자가 필요하고 사사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왕을 세우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말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오기 전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거기 역사가 나타난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그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기대도 안 하고 나 영식적으로 왔다 갔다 절대 역사 안 나타나죠. 저는 오늘 이 끝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번 주 한 주간 새벽기도 좀 쉽시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왕을 기다립시다. 다윗아, 예수 그리스도. 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왕이 나올 때까지. 근데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거든요. 오기라 그랬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룻기 기억 물자를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이 나타날 때까지 사무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한 주간 기다리고 사무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무엘은 철저히 말씀했어요. 그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래 우리는요 말씀 없이는 또 안 돼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까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리라 했는데 이제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92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찬송을 한번 불러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의 구주여.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룻기서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을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왕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과정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 또 사무엘을 들어서시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장로 기도회를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큰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희망을 보는 목사 장로 기도회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교자와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 물을 자가 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때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목요일날 오지만은 이번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하고 또 금요일날 철야기도 때 만날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